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찬양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강인서 학생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책상 앞에 앉아 자라고픈 마음이 나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후회도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없는 시험을 무사히 잘 마치고 나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중고등부를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도 큰 위로와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윤서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하면 들음으로 마음을 얻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경청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그런 사자성어인. 여기서 말하는 이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스티븐 코비는요, 경청을 듣는 것을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경청은 마지막 5단계에 해당하는 공감하면서 듣는 것, 이것을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의 오프라 윈프리, 아니면 아침마담의 이금희 씨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경청을 잘하는 사회자로, 진행자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행하는 쇼를 보면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은, 쇼에 익숙하지 않은, 인터뷰를 많이 해보지 않은 그런 저와 같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인터뷰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속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 방송 중에 우는 경우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청의 힘이라는 것이죠. 어색해하지 않고 자기의 속마음을 그 말하면서 상처를 치유받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경청에는 정말 힘이 있구나, 공감하며 듣는 것엔 정말 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리고 특별히 15절은요, 경청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라. 딱 들어도 적극적으로 공감해라,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살라고 교훈하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공감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공감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지금 로마 교회, 이 로마서 편지를 받은 이 로마 교회는요, 누군가의 박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교훈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고 공감해야 하는 대상 안에는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의 원수를 공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같이 살아가는 가족도 공감하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시하고 그들의 공격을 무시하고 미움을 무시하고 같이 미워하지 않는 것이, 그것도 힘든데 심지어 어떻게 축복하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상대가 나를 미워하거나 핍박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것은 내가 먼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오해를 풀려고 노력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교훈일 것 같은데, 이것도 힘든데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갈등을, 나를 향한 어떤 공격들을 보복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해결하지 말고 그대로 상대를 축복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만해야지, 스스로 나를 속여야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원래 그랬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로마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핍박받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양식에 나타나고 태도에 나타나고 말과 행동에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신앙을 넘어서 삶의 방식이었고,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어떤 복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원수라고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이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라.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고 해도 이게 한두 번이지, 눈 질끈 감고 한두 번이지, 어떻게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 좋아, 원수를 사랑하라, 좋아, 이웃을 공감하라,
목마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다 좋은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린아이가요, 나를 때리고 괴롭히는 그 친구, 힘센 친구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상황을 기억해냈거든요. 바로 그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어린아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 친구가 나를 때릴 것을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힘센 친구보다 더 힘센 부모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내게 안심을 주기 때문에 그 근처에도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는 나를 박해하고 나의 그 원수에게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린 그때야 안심할 수 있고요. 원수에게 다가갈 수 있고요. 공감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거든요.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은요, 원수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보복하려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기도하라 이 말과 같아요. 그를 향해서 축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얘기고 그의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은요, 히브리어의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요,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크라는 말은 야곱이 약국방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복이기도 하죠. 그 복은요, 하나님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 없는 그런 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축복한다는 그 내용이 이 원수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땅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기필코 나를 때리는 그 사람을 똑같이 때리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가가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9절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진노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하지 않음을 넘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은요. 원수의 머리에,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숯불을 쌓아둔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요. 원수의 얼굴이 붉게 물들고 열이 오르는, 부끄럽게 만드는, 부끄럽게 할 때 나오는 증상이잖아요. 그런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 도리어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당시에는 어떤 전승이 있었냐면요. 숯불을 쟁반 위에 올려서 머리 위에 올리고 자기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머리에 숯불을 올린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 그들은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머리에 쌓인 숯불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쌓여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원수에게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건강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맡겨드림의 결과가 축복이잖아요. 원수가 하나님과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에게 했던 그 악독을, 핍박을 그는 스스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부름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근처에 가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악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는 진정하게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싸우고 복수하고 원수를 닮아갈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에 공감하고 슬퍼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에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책임입니다. 혼자 또 같이 공감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또한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보일 때마다 우리의 지혜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실하신 것처럼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공감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선행을 도모하며 살아가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단 하루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은 제목으로 나를 핍박하는 원수가 있는 상황, 내가 좋지 않은 상황에 그렇게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공감하고 사랑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공감해야 되고요. 공감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되고요. 선행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몇몇 친구들을 빼고는. 한데 오늘 말씀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를 선행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만남 속에 이어지는 그 대화의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다시금 나를 돌이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나에게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띄워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삶에 여유가 생길 수 있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즐거움과 슬퍼하는 사람들의 슬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여유가 사라졌다면 다시금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할지 마음을 모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로 간에 공감했으면 좋겠고요. 서로 간에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서로 간에 대화가 다시금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공간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되게 예쁘다. 오늘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고 가는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아마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 사용되는 공간으로 남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이 공간이 예전과 똑같이 남은 공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공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선행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고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런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마음으로 돌아온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죠. 여기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있습니다. 참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을지 저는 참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전 2번이나 준비를 했거든요. 재수를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이거 준비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스토리 다 기억하시죠? 저는 드랍일로 재수를 하게 됐던 사람이에요. 원치 않는 재수를 하면서 2번의 수능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험 가운데 오는지,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게 돼요. 이 친구들의 마음이 참 외로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이 적어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이 친구들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노력한 그 시간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의 공허함도 그들의 불안함도 주님께서 아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나는 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또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상황에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공감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공감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가장 외롭고 힘들고 불안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주님이 주는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간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시간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노력한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마음으로, 가장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며 우리 안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이 교회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은 서로를 위한 기도, 서로와 교제하는 것들, 서로에게 공감하는 일들에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 공감하고 사랑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셔서 한 만큼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게 느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친근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인도하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또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사랑을 담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저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일이 수능 시험입니다. 날이에요. 그래서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의 시험 보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니까요. 혹시 기도로 동참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곳에 함께 나와서 기도해도 좋고요. 그럴 수 없는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라도 마음을 모아서 그 친구들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1일 셋째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에 청소년교회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예배에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중등부, 고등부의 청소년 대표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또 추수감사 그래서 성까요 참석하셨으면 나머지 광고들은 계속 이어지는 광고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